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가을비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장대처럼 퍼붓던 그 밤, 고을 바깥 허름한 돌다리 밑에는 거짓패 1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이치는 빗줄기와 찬 바람을 피하려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웅크린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했지요. 움막 안에는 젖은 멍석이 겹겹이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돌기둥 틈 사이로 새어든 물은 흙바닥을 파고들어 군데군데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웅덩이마다 흐린 하늘빛이 비쳐 칙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어린 처녀 소연은 누런 무명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걸치고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고리는 여러 번 기워 실밥이 드러났고 치마 끝자락은 진흙이 잔뜩 묻어볼래 빛깔조차 알아보기 어려웠지요. 가느다란 팔목에는 어머니께서 남기신 천조각이 감겨 있었는데 그것마저 닳아 실이 풀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소연은 그 천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여 그 천만큼은 이 냉한 밤의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때 두목 칠성이 움막 입구에 털썩 주저앉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흔 안팎의 사내로 얼굴에 세월의 자국이 깊이 패이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허리춤에는 낡은 주머니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칠성은 그 주머니를 흔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 어귀에서 비단 보따리 진 양반 하나를 봤다. 그 주머니만 털면 며칠은 끼니 걱정 없을 게야. 그 말에 거짓패 몇몇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허기진 눈빛이 번쩍였지요. 그러나 소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칠성이 그녀를 흘깃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굶는 게 더 큰 죄다. 이런 판에 남의 것 좀 건드린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기에 젖은 눈동자가 빛을 머금은 돌처럼 반짝였지요.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시는 깨끗해질 수 없다고 하셨지요. 그 말에 칠성은 헛웃음을 내뱉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참 고집도 세다. 패거리 몇은 킥킥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한 사내가 다리 밑으로 들어섰지요. 그는 허리를 반쯤 굽히고 왼손으로 옆구리를 감싸 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어깨와 등에는 붉은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다리 기둥에 등을 기대자 희미한 달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핏기가 빠진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깊고 또렷했습니다. 칠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묻습니다. 누구요? 이런 데까지 들어올 리는 흔치 않은데.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대꾸했습니다. 잠깐만 비를 피하려 왔소. 해 뜨면 떠나겠소. 말투는 공손했고 비록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태도에는 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사내의 왼손목에 닿았습니다. 거기엔 깊게 패인 칼자국이 있었고 피가 마르지 않은 채 흐르고 있었지요. 소연의 손끝이 움찔 떨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포졸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이 근처에 틀림없다. 다리 밑도 샅샅이 뒤져라. 패거리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칠성은 사내를 향해 날선 눈빛을 던졌지요. 혹 죄를 짓고 도망친 자가 아니오?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리 위에서는 횃불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소연은 잠시 눈을 감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성이 팔을 붙잡았으나 소연은 조용히 그 손을 뿌리치고 사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움막 안쪽 그림자가 짙은 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비가 그치면 떠나시오.
그 전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내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고마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소연은 젖은 멍석 한 장을 덮어주고 그의 앞을 막듯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타박했습니다. 소연아, 저자가 죄인이라면 우리까지 화를 입는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눈빛을 보니 악한 이는 아니에요. 무슨 까닭이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죄를 따지기 전에 사람부터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칠성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패거리들도 숨을 죽이고 고요히 상황을 지켜보았지요. 이윽고 포졸들의 발소리가 다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멀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은 어둠 속에서 사내는 멍석 아래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젖은 천을 꽉 쥔 채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거짓을 모르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그녀의 인생은 조용히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에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길손들과 머슴, 여인들까지 고갯길을 따라 장터 한가운데로 몰려들었지요. 관아의 포졸 서너 명이 붉은 헝겊을 두른 긴 장대를 세우고 그 아래 하얀 종이에 먹으로 쓴 방을 붙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큰 소리로 고시를 읽어내렸습니다. 원님 분부시다. 관아의 곡식과 은전을 훔쳐 달아난 도적을 잡아 관가로 데려오는 자에게 천냥의 상을 내리신다. 혹 그 행방을 아는 자는 즉시 고하도록 하라. 천냥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장터는 일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지요. 천냥이면 평생 품을 팔아도 모으기 어려운 거금이었으니까요. 장터 구석 허름한 초가 처마 밑에 숨어있던 거짓패 몇도 그 소리에 귀를 세웠습니다. 천냥이라니 그 돈이면 열생은 먹고 살겠구먼. 쌀 몇 가마에 옷 가지며 방 한 칸 얻어도 남겠지. 그들 중에서도 칠성은 방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어젯밤 다리 밑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사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 사내가 바로 원님이 찾는 도적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움켜진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무렵 거짓패가 다시 다리 밑 움막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무거운 침묵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불길은 젖은 장작에 타오르지 못하고 연기만 피어올랐고 공기 속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사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사내는 열병에 시달리며 끓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칠성이 그녀 곁에 쪼그리고 앉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장터에 방이 붙었다. 그 사내를 넘기면 천냥을 준다더라.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천을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심스러웠지요. 칠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천냥이면 우리 모두 살 길이 열린다. 너도 알지 않느냐. 겨울이 오면 또 얼마나 얼어 죽을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가 헛소리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오. 원님이 상단의 장부를 감추었소.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질 만큼 미약했지만 그 속에는 분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내가 다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을 때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말 들으셨지요? 그가 훔친 게 아니라면 그가 죄인일 리 없습니다. 칠성은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내 말처럼 정직하게 굴면 좋겠지. 하지만 원님이 방을 붙였다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저 사내는 이미 죄인이야. 관아 말이 곧 법이지.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정하는 게 아니지요.
사람의 마음이 옳은가 그른가가 먼저입니다. 전 저 사람의 눈을 봤어요. 거짓을 모르는 눈이었지요. 그 말에 칠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움막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렸지요. 그날 밤 다리 및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한편 관아 안채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조태수 원님의 부인 정씨는 방 안의 등잔불 아래에서 불경첩을 펴놓고 염주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네댓줄의 염주알이 손끝에서 또각또각 굴러갔고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40을 넘긴 부인의 눈매는 매섭고 인매는 단단히 다물려 있었지요. 도적을 잡아야 재물이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 하더니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염주알을 세었습니다. 옆에서 차를 따르던 몸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들으니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합니다. 정씨 부인이 염주를 손에서 툭 떨어뜨리며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않느냐. 원님께 말씀드려 포조를 더 내보내야겠다. 몸종은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불경첩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나전칠기 괴짝과 비단 보자기에 쌓인 은그릇이 촛불에 반사되어 반짝였으나 그 빛은 이상하게 차갑고 음산했지요. 이튿날부터 관아는 포조를 더 풀었습니다. 장터와 산길, 개울가, 심지어 다리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짓패의 창고는 점점 비어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천냥의 무게와 식구들의 얼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저쪽으로 기울기를 수십 번, 그럴 때마다 소연의 눈빛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졌지요. 하늘엔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수색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포졸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고을 곳곳을 뒤졌고 장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지요. 구걸할 곳이 사라진 거짓패는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움막 한켠에 쌓아두었던 보리쌀 부대는 바닥이 드러났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며 칭얼거렸습니다. 남정네들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고 눈빛마저 흐릿해져 갔습니다. 두목칠성은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는 굶주린 식구들의 얼굴과 천냥이라는 글자가 번갈아 떠올랐지요. 천냥이면 쌀을 사고 옷을 장만하여 다가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려면 다리 및 사내를 관아로 넘겨야 했고 그것은 곧 소연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다리 밑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움막 안쪽으로 들어가 소연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소연은 여느 때처럼 사내를 돌보고 있었지요. 사내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마저 이제는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는 저 사내를 정녕 믿는단 말이냐? 소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듯한 눈빛이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 눈은 거짓을 모릅니다. 칠성이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빗물처럼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허나 소연아,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면 어찌하겠느냐. 천냥이면 다 살 수 있다. 소연은 잠시 입을 다문 채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도 두려움이 일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고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기는 건 굶주림보다 더 큰 죄가 되겠지요. 칠성은 아무 말 없이 담배갑을 뒤적이다가 멍하니 손을 내렸습니다. 그저 한숨만 길게 뿜어냈지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달은 구름에 반쯤 가려 있었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더 흘러 사내의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았지요. 그날 저녁 사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소연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사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 같은 사내를 살려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물 한 바가지를 떠다 건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다만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정녕 도적이 아니신 것이지요? 사내가 물을 한 모금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상단의 관리였소. 원님께서 곡식과 은전을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장부를 조정해 고하려 했소. 허나 그분이 먼저 눈치채고 나를 도둑으로 몰아 쫓아낸 것이오.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그 안에는 진심이 느껴졌지요. 사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쓰러지더라도 억울함만은 밝혀주시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소. 오직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이요. 소연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염려 마세요. 진실은 숨지 않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사내가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연은 그 곁에서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 밖으로 나서자 구름 사이로 별빛이 드문드문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칠성의 발걸음은 점점 관아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장터를 서성이며 붙은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 위에 크게 적힌 천냥이라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굶주린 아이들이 밥을 달라며 올 때마다 그 글자는 한층 또렷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홀로 관아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포졸들이 창을 든 채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며 바람에 흔들렸고 칠성의 그림자가 담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천냥이라는 유혹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돌아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달은 구름에 가려 한 줄기 빛조차 새지 않았고 바람만 쓸쓸히 다리 기둥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끝내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천냥과 소연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에는 돌덩이처럼 무거운 무언가가 얹혀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고 별빛마저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었지요. 결국 칠성은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지요. 발밑에 진흙은 눅눅했고 바람에는 이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이르자 대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문 앞에 포졸들이 창을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한 포졸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칠성은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입술만 달싹이다가 낮게 대답을 꺼냈습니다. 원님께 드릴 말이 있소. 도적의 행방을 압니다. 포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즉시 칠성을 안으로 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은 관아 대청 마루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조태수 원님은 50이 넘어 보이는 사내로 길게 내려온 수염을 쓰다듬으며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매는 매섭고 입가에는 서늘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도적이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서슬이 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을박 다리 밑에 숨어 있사옵니다. 조태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곁에 선 포졸에게 손짓을 하더니 은전이 든 주머니를 꺼내어 칠성 앞에 던졌습니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은빛이 번쩍였지요. 우선 이것부터 받아라. 놈을 잡아오면 나머지를 더 주마. 단, 그가 말을 멈추고 눈매를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 계집도 함께 데려오면 상을 더하겠다. 도둑을 숨겨준 죄가 가볍지 않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까지 잡아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태수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손을 내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거라. 날이 새기 전에 놈을 잡아오너라. 칠성은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은전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쥔 은전은 차갑고 묵직했지요. 그 무게가 마음의 짐처럼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있고 바람만 거칠게 불었습니다. 칠성은 포졸 서너 명을 이끌고 다리 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흙이 질척거리며 발소리를 삼켰습니다. 움막 안에서는 여느 때처럼 소연이 사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숨결이 고르고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았지요. 패거리 사람들은 모두 잠든 채였습니다. 칠성이 움막 입구에 다다르자 소연이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포졸들이 창을 든 채 움막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라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포졸이 창끝을 내밀며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내가 몸을 일으켜 막으려 하자 소연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분은 죄인이 아니오. 원님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것이오. 포졸이 소연을 거칠게 밀쳐냈으나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내 강희안이 일어나 그녀를 뒤로 밀어내며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무고하다. 나만 데려가거라.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졸 둘이 강희안의 팔을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소연이 뒤쫓아 나가려 하자 다른 포졸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또한 함께 가야 한다. 죄인을 숨긴 죄가 있다. 소연은 몸부림쳤으나 포졸의 소나기는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스레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목 어찌 이러십니까? 그 말에 칠성은 눈을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소연의 눈빛 속에는 배신과 슬픔이 얽혀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강희안을 끌고 나가자 그는 뒤돌아보며 짧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들을 몰아 관아 쪽으로 사라지고 다리 밑에는 칠성과 패거리 몇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손에 쥔 은전 주머니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은빛은 달빛보다 차갑게 반짝였지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주머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은전이 쏟아지며 자갈 위를 굴렀습니다. 그제야 칠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팔아넘긴 것은 한낱 사내가 아니라 소연의 믿음이었음을. 그 믿음은 천냥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패거리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원망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칠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신음 같은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다리 밑에 횃불이 꺼지듯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먹빛으로 가라앉았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생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비처럼 차가웠지요. 옥사는 눅눅한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지요. 비린 쇠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강희안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쇠고랑에 묶인 손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감긴 쇠사슬 자국이 붉게 패여 있었고 그 위로 피가 굳어 검붉게 번졌지요. 옆방에서는 소연이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오직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태수 원님이 직접 옥사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고 뒤를 따라 포졸 둘이 횃불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횃불빛에 그의 얼굴이 붉게 비쳤습니다. 원님은 강희안 앞에 멈춰서서 부채로 턱을 치켜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작물의 행방을 대라.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강희안은 고개를 들어 조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로에 젖었으나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원님, 제게는 죄가 없습니다. 작물도 없고 다만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요. 조태수의 입가가 비틀렸습니다. 부채를 턱 밑까지 올려 접으며 포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구나. 곤장 20대 쳐라. 포졸들이 강희안을 끌어내 마당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등과 허리에서 피가 터졌지만 강희안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20대가 끝났을 무렵 그의 등은 붉은 선혈로 번들거렸고 숨소리는 거칠고 가늘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다시 옥사로 끌고 들어오자 조태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말하겠느냐? 강희안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피가 섞인 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그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사사로이 한 자가 따로 있소. 조태수의 눈빛이 싸늘히 식었습니다.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지요. 그는 포졸들에게 손짓만 남기고 옥사를 나갔습니다. 강희안은 돌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쇠고랑이 바닥에 부딪혀 찰랑거렸습니다. 옆방의 소연은 벽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희안은 대답 대신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피와 함께 나왔고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그날 저녁 포졸이 들어와 소연을 옥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원님의 명이라 하며 관아에서 내쫓은 것이었지요. 소연은 힘없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고 어둠 속을 헤매다가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한석진이라는 대장장이가 일하는 대장간이었습니다. 석진은 쉰을 훌쩍 넘긴 사내로 굽은 어깨에도 여전히 힘이 붙어 있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던 그가 대문 밖 인기척을 느끼고 나왔을 때 소연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소연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물 한 그릇을 떠다 입에 대주었지요. 소연이 천천히 눈을 뜨자 석진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무슨 일이냐? 얼굴이 반쯤 죽은 빛이구나. 소연은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그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조태수의 음모, 강희안의 결백, 그리고 자신이 옥에서 내쫓긴 사연까지. 석진은 말없이 듣다가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비와 나는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지. 그때 내 아비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굳은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내 편이 되어 의로운 일을 돕겠다. 내가 믿는 길을 가거라. 겁내지 말고. 소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야말로 고맙다. 이제라도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으니. 그날 밤 소연은 대장간의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숯불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서늘하게 스쳤지요. 그러나 눈을 감아도 강희안이 곤장을 맞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 위로 쏟아지던 피빛과 꺾이지 않던 눈빛이 소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그분의 억울함을 풀겠어요. 한편 옥사 안에서는 강희안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평온했지요. 소연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지. 하늘이 보고 있으니 언젠가는 드러나리라.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옥사는 다시 조용해졌고 창살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찬 공기를 퍼뜨렸습니다. 강희안은 눈을 감으며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와 단단한 믿음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지요. 밤은 깊어가고 고울은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향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조태수 원님은 다시 칠성을 불렀습니다. 전날 밤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칠성은 관아에서 온 정가를 받고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지요. 관아 뜰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고 마루에는 새로 타올린 향내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안으로 들어서자 조태수는 방 한가운데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일을 잘했으니 상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이다. 그가 말을 흐리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부채 끝이 공기를 가르며 가늘게 떨렸지요. 그 계집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관아에서 내쫓았다 들었는데 아직 고을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더구나. 그 아이를 데려오면 상을 더하겠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을 잡아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조태수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람을 쓰는 데는 성의가 있어야지. 그 계집을 붙잡아 오면 은전 몇 주머니라도 더 줄 것이다. 칠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관아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머리 위로 내리쬐는데도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싸늘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천냥의 달콤한 무게와 소연의 맑은 눈동자가 뒤섞여 요동쳤습니다. 그는 고을 거리를 몇 번이고 헤매다 결국 소연이 있을 곳을 떠올렸습니다. 한석진의 대장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칠성은 숲가에서 소연을 불러냈습니다. 소연은 정가를 받고 조심스레 나왔으나 칠성의 얼굴에는 후회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소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자락이 젖어 있었지요. 칠성이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숲 뒤편에서 갑자기 낭창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어둠 속에서 포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그들이 외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칼끝이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태수가 자신을 미끼로 쓴 것이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칼을 들어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칠성이 몸을 던졌습니다. 칼끝이 그의 등을 깊게 파고들었고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연의 비명이 숲속을 울렸지요. 어르신. 칠성은 몸을 떨며 소연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도망쳐라 어서.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멈칫한 틈에 숲 저편에서 굵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한석진 대장장이가 쇠망치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놈들, 감히 어린 계집을 칼로 치려 하느냐. 석진이 망치를 휘두르자 포졸 하나가 쓰러졌고 그는 소연의 손목을 붙잡아 달렸습니다. 빨리 가자. 포졸들이 뒤쫓으려 했으나 칠성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 포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그의 소나기에 피가 번졌고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소연과 석진은 어둠 속으로 달려 사라졌습니다. 포졸들이 숲에 남아 칠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숨은 이미 가늘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칼끝이 다시 그를 겨눴지만 칠성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고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천냥보다 귀한 건 내 마음이더라. 내가 원님께 고한 죄인이라 말하고 넌 살아라.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피는 흙바닥을 따라 번져나갔고 달빛 대신 어둠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포졸들은 잠시 서 있다가 칼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죽었구나.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더니 소연을 쫓기 위해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남은 건 피비린내와 칠성의 차가운 몸뿐이었지요. 얼마 뒤 다리 밑으로 돌아온 거집회 사람들은 숲가에 쓰러진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들쳐 다리 밑 움막으로 옮겼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본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찢어진 옷자락으로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여전히 은전 주머니가 쥐어져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지요. 한편 숲을 빠져나온 소연과 석진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소연은 숨이 차올라 나무에 기대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석진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이야, 울음을 그쳐라. 그 사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소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숲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검푸른 밤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랐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목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 그분의 억울함을 풀겠어요. 바람이 잦아들고 멀리서 산새 울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밤 숲은 고요했으나 소연의 가슴 속에는 타는 듯한 결의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장간의 불길이 잦아들 무렵이었습니다. 소연과 한석진은 다음 행로를 의논하고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똑똑 하는 두드림이 들렸습니다. 석진이 망치를 내려놓고 문을 열자 50 안팎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월심이라 불리는 점쟁이였습니다. 젊은 시절 궁에서 나인으로 지냈으나 세월이 흘러 고향으로 내려와 점을 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서 본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고 말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집이 대장간 맞지요? 예. 그렇더만 석진이 고개를 갸웃하자 월심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소. 아이가 억울한 일을 돕고자 한다 들었지요. 그 말에 소연이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월심은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나를 믿고 있소. 내가 부인을 서재로 유인하겠소. 그동안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찾아야 하오. 소연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석진이 나서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위험한 일을 스스로 하려 하시오? 월심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허리춤의 동자상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예전 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보았지요. 그땐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이제라도 한 가지 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이리 왔소. 그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월심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밤이 길이리라 하오. 내가 정씨 부인께 서재에서 불공을 올리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일러두겠소. 그동안 서재의 자물쇠를 여는 건 대장장이 어르신이 맡으시고 아이는 안으로 들어가 불경첩을 살피시오. 소연과 석진은 눈빛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도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았지요. 이튿날 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바람은 서늘했습니다. 월심은 고운 쪽빛 장옷을 걸치고 정씨 부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지기에게 점괘를 전하러 왔다 일렀지요. 잠시 뒤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금비녀가 꽂힌 머리와 비단 적삼이 등불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월심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부인, 오늘 밤 서재에서 불공을 올리시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점괘가 나왔사옵니다. 정씨 부인의 눈매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그럼 어찌 지체하겠느냐. 당장 서재로 가야겠구나. 정씨 부인은 몸종을 데리고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소연과 석진은 관아담을 넘어 들어갔지요. 석진이 품에서 쇠붙이를 꺼내어 자물쇠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달그락하는 소리가 났으나 멀리서 들려오는 독경 소리에 묻혔습니다. 소연은 숨을 고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에는 책장이 벽을 따라 가득 놓여 있었고
묵향이 진하게 풍겼습니다. 촛불을 켜자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손끝에 먼지가 묻고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불경첩 사이에서 금실로 묶인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소연이 그것을 펼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조태수가 백성의 세금을 빼돌린 내역과 강희안에게 누명을 씌운 사연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지요. 이게 바로 증거야.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요.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씨 부인이 독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장부를 품 안에 넣고 문 밖으로 나왔으나 서재 앞에는 이미 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석진이 손짓하며 소연을 끌었습니다. 어서 가자. 그러나 정씨 부인이 그들을 보자 눈을 치켜떴습니다. 도적이다. 잡아라. 부인은 머리에 금비녀를 뽑아들고 소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석진이 몸으로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부인, 그만두시오. 비녀 끝이 석진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렸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연을 담 쪽으로 밀었습니다. 빨리 가거라. 그때 월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나무 동자상을 들고 문설주를 탁 쳤습니다. 탕!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직들이 놀라 그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그 틈에 소연과 석진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씨 부인은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쫓아가서 잡아오지 못할까?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월심은 정씨 부인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소인이 문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으나 월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히려 잔잔한 미소가 스쳤지요. 한편 산길 너머 어둠 속에서 소연과 석진은 한참을 달렸습니다. 석진의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내렸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소연을 이끌었습니다. 숲을 벗어나 개울가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습니다. 소연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종이에는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석진이 피 묻은 손으로 장부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지. 소연은 장부를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희망이 조용히 피어올랐지요. 며칠이 흐른 뒤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순시차 고을에 들른 것이지요. 그는 30 중반가량의 선비로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고 관가의 사람들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날 밤 소연과 한석진은 어사가 머무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사는 조용히 서책을 넘기고 있었지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장부를 꺼내어 펼쳐 보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리, 이 장부를 보십시오. 원님이 백성의 곡식과 은전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지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옥에 갇힌 강희안이라 하는 이는 원님의 죄를 밝히려다 도적이라 누명을 쓴 사람이옵니다. 어사는 장부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알겠소. 내 직접 조사하겠소. 이튿날 아침 어사는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조태수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으나 애써 웃으며 절을 올렸지요. 어사나리,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는지요? 어사는 말없이 품에서 장부를 꺼내어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조태수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오.
어사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입을 놀릴수록 죄가 깊어질 뿐이요. 곧 알게 될 것이요. 그는 옥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쇠고랑을 찬 강희안이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가 묻자 이안은 침착히 대답했습니다. 날이 소인은 상단의 관리였소. 원님이 곡식과 은전을 사사로이 한 것을 조정에 고하려 했으나 오히려 도적으로 몰려 오게 같았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와 석진의 증언을 함께 대조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지요. 그는 즉시 장계를 써올렸고 며칠 뒤 조정에서 어명을 받았습니다. 조태수를 파직하고 그 죄를 물어 먼 섬으로 유배하라. 소식이 전해지자 관아는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조태수가 포졸들에게 포박되어 마당으로 끌려 나올 때 고을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낯은 회색빛이었고 눈빛에는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구나. 그의 외침이 허공에 메아리 쳤지만 백성들은 냉랭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 또한 통곡하며 관아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녀가 땅에 떨어지고 비단 옷자락이 흙에 젖었지만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모두 관가로 환수되었지요. 며칠 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강희안이 쇠고랑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햇빛이 얼굴에 닿자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곧장 소연이 있는 대장간으로 찾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가씨의 은혜, 이 몸이 다하도록 잊지 않겠소. 소연은 고개를 저으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저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지요. 그 말에 이하는 미소를 지었고 눈가가 젖었습니다. 며칠 뒤 조정에서는 진상을 바로잡은 공으로 소연에게 1000냥의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그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패의 아이들과 굶주린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지요. 대장간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진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 했지. 그대가 그 뜻을 이룬 셈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월심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나무 동자상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마님의 부탁을 이제 다했으니 이 몸도 물러나겠소. 이것은 그대가 간직하시오. 언제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아이를 보시오. 그 말에 소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뒷모습을 남긴 채 천천히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은은한 향내가 남아 있었지요. 소연이 동자상을 들여다보니 그 눈가에 맺힌 물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거짓패들을 찾았습니다. 거짓패에 남은 이들이 모여 칠성의 무덤 앞에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품에 간직했던 어머니의 1000조각을 꺼내 하늘로 펼쳤습니다. 바람이 불어 1000조각이 펄럭였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목 당신의 뜻,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저녁 노을이 다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희안이 다가와 그녀 곁에 섰습니다. 아가씨가 계신 곳이 곧 제자리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고을 사람들은 이 일을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하늘은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소연과 강희안은 고을에 남아 굶주린 이웃을 돕고 병든 자를 보살폈습니다. 석진은 여전히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렸고 불꽃은 그들의 삶처럼 밝게 타올랐지요. 거짓패의 아이들은 소연이 나눠준 은전으로 끼니를 이었고 사람들은 칠성의 무덤 앞에 술잔을 올리며 그를 기렸습니다. 밤이 내리면 달빛이 다리 밑을 비추었고 별들은 하늘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렇게 진실과 믿음의 이야기는
세월을 따라 전해졌지요.